신구약 전체의 핵심 주제어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으셨고 영토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법을 10계명을 선포하셨습니다. 21장부터 23장까지는 하나님의 통치 이념이 담겨있는 법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20장부터 23장까지를 우리가 간략하게 요약해 본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성문법인 10계명으로 법치국가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법규로는 21장, 우리 21장 펴주세요. 21장 1절, 종에 관한 법규가 나오게 됩니다. 종이라도 7년이 되면 자유인으로 회복시켜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노예에서 구원한 야훼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21장 24절,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억울함을 적게 하기 위해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보복법을 적용하라고 하셨습니다. 22장 21절,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난한 자와 고아도 살 수 있는 복지국가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23장 10절, 하나님 나라에서는 땅이 쉬는 안식년과 동물이 쉬는 안식일을 정하여 땅의 복지, 동물의 복지를 만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의 프로젝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23장까지 브리핑을 하신 거예요. 내가 통치할 나라는 이런 나라다 라고 브리핑을 하셨고요. 이제 오늘 24장에서는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계명을 지킬 건가 안 지킬 건가에 대한 응답이 나오는 것이 24장의 내용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보면서 몇 가지에서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먼저는 시작 연도입니다. 우리나라는 1948년에서야 헌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BC 1500년경에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기본법을 성문법으로 제정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용이 저는 또한 놀랍습니다. 현대사회가 복지사회의 복지정책을 많이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땅의 복지나 동물의 복지는 거름화된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먹고 살기 힘든 그 고대 사회에서 동물 복지와 땅의 복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24장,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23장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프로젝트를 들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것을 듣고 3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답입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였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다시 한번 이제 모세가 이 글에 응답을 하니까 내려가서 다시 뭐를 하냐면 적습니다. 다시 기록을 해서 쓴 글을 가지고 다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낭독했겠죠. 그랬을 때 5절의 말씀입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러니까 확실한 거예요. 한 번 먼저 모세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글로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낭독을 했어요. 지키겠냐? 지키겠다. 이제 확실하게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이 이제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체결 어떻게 하는가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 소의 멱을 따서 피를 양푼에 받아줍니다. 소는 피가 많이 나옵니다. 그 피를 양푼에 받아줍니다. 그 중에서 반을 나누어서 번제단에 뿌리고 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뿌렸어요. 왜 이러한 사람들에게 피를 확 뿌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끔찍하죠. 또 냄새도, 피 냄새도 아주 진동을 하는데 확 뿌린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러한 예식을 고대사회에서 하나님께서는 하고 있느냐? 고대 유목민, 고대 사회에서는 부족과 부족이 계약을 체결할 때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 짐승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피를 받아서 서로가 나누어 마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계약을 깨버리면 저 짐승처럼 죽이겠다 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조직폭력 세계에서도 이런 게 남아있잖아요. 피를 서로 나누고. 이것이 아주 고대에서부터 있어왔던 피의 언약식입니다. 만약에 이 언약을 우리가 깨는 자는 반드시 죽이겠다 하는 언약을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로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생명을 걸고 계약,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너희와 내가 세운 이것은 언약의 피, 생명의 피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앙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생명을 걸고 지금 이 언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9절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11절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개혁이 체결한 이후에 이제 70인의 장로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고 그 70인의 장로들과 음식을 나누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약 체결의 형식은 현대 우리에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나라 정상들이 딱 만나서 하면은 계약서 2장 가지고 오죠. 그래서 양쪽이 교환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인하죠. 사인하고 나서 뭐예요? 만찬들 하잖아. 그러죠. 그 형식 그대로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장 우리 함께 볼까요? 2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계약서죠. 계약서는 몇 장이라고요? 2장입니다. 우리는 십계명 받은 거 2개로 돌판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4가지의 계명, 이쪽에는 6가지의 계명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최근의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돌판은 2개의 계약서라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계약서,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계약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약서는 어디에다 둬야 되겠어요? 성막에다 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디에다 두는 거예요? 성막에다 두는 거예요. 2개의 계약서가 같이 법계 속에 그래서 들어간 거다. 우리는 그냥 이것이 4개, 6개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즘 신학자들은 고대사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지금과 유사한 거 2개의 계약서를 서로 쓰고 서로 서명했듯이 이 2개의 돌판은 같은 돌판으로서 하나는 하나님 것,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 것이라고 추정, 요 얘기는 아무도 몰라. 학자들이 추정을 이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내산 계약을 보면 가만히 있다 보면 우리가 뭐가 우리 교회에서 생각나느냐면 주의 만찬과 애찬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주의 만찬과 애찬도 이 시내산의 계약에서 뿌리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여기에서 피의 언약이 있었고 그런가 하면 여기에서 그 하나님과의 만찬이 이루어지는 것들, 애찬이 이루어지는 것들, 그것이니까 우리가 지금 나누는 이 만찬과 교회에서 나누는 애찬은 그 역사의 뿌리를 찾고 보면 시내산 계약에서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의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토인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을 그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로 이동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돈 사람들을 보호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포기를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계약서에 서명할 때요, 분명히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고 계약을 했습니다.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영토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의 백성들이 주권자 되고 통치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는 사건입니다. 첫 번째 계약 위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을 즉사시켰습니다. 또한 그의 동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라. 주권자 되시는 나 야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배울 것을 그들에게 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후에 이제 요단강 강가에
모여 있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요단강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넘어가는 것 불가능합니다. 근데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영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명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주신 이 명령에 순종함으로 요단강에 그들의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그때 요단강이 댐처럼 물이 세워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여리고성이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함성을 지르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힘껏 함성을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물러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도덕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덕 위에 무엇이 이제 세워지는 거예요?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도덕을 지켜야 되는 거고 그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되 철저히 믿고 내 상식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목동교회 모든 성도들은 사회적인 도덕의 법규를 지킬 뿐만 아니라 그게 넘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성에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습니다. 가나안은 농경사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완전히 그 고난의 광야를 벗어났고 노예에서도 벗어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선지자 에레미야는 눈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니들 멋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눈물로 그들은 호소하게 됩니다. 에레미야서 31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수로 1102페이지에 있습니다. 제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102페이지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새 언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시내 산에서 맺은 이 언약은 옛 언약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언약을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언약하고 이제 계약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혼용해서 쓰잖아요. 옛날에 결혼식은 언약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계약과 언약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면 언약은 이문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혼식 같은 건 서로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게 맺어지는 약속이 아니잖아. 그래서 그걸 언약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임원을 취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언약식이라고 그래요. 근데 요즘은 언약식이라는 말 잘 안 쓰잖아. 그래서 제가 계약이라고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언약식이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임원을 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있었던 이 언약은 옛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에레미야가 이제 새 언약을 맺는 것들이 올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 옛 언약을 폐하고 새 언약이 필요하게 되느냐? 32절을 봅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시내산에서 분명히 생명을 걸고 지키겠다고 서로 피의 언약을 맺었는데 그걸 깨버렸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에게 울타리를 넘어간 다윗을 도와줘야 안 도와줘? 안 도와주잖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이 도움을 받지 못하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너희들이 지키지 않으니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 너희들 그러다가 나라 망한단 말이죠. 눈물로 막 얘기를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 안 들어요. 결국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새로운 새 언약을 필요한 때가 올 것이다. 그날이 올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그 예언의 성취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뉴스가 선포되는 것을 우리가 계속 신해산과 산상수훈을 겸하여 설교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여주는 천국 복음은 율법의 개정판입니다. 신해산 계약이 옛 언약이라고 하면 산상수훈은 새 언약, 옛 언약의 개정판입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언약식을 먼저 정리해봅니다. 신해산 언약은 짐승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맺는 체결식을 거행했습니다. 예수님은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님 자신의 피로 새로운 언약을 맺는 언약식을 거행합니다. 백성들입니다. 옛 언약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격은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 울타리를 벗어난 자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새 언약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전. 구약에서는 십계명과 율법입니다. 신약, 새 언약 시대에는 성경이 하나님 나라의 법전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냥 어떤 성경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전입니다. 네, 법전인 거예요. 언약의 핵심 가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습니다. 법규 1번 21장 1절에서 종에 관한 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채무가 있어도 7년 이상은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인간의 자유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개정한 새 언약, 새 계약에 무엇을 개정했느냐는 안식일입니다. 분명히 안식일은 자유를 위해서, 인간의 쉼을 위해서 하나님이 개정하신 것인데 도리어 너희들은 이 안식일이 도리어 울타리를 점점점 좁혀서 감옥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울타리를 뽑아버렸어요. 안식일은 자유의 날이다, 쉼의 날이다 라고 개정판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의 범입니다. 이스라엘은 보호법에 따라서 민족끼리 이웃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웃의 범위를 원수까지 넓히는 이웃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새 계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구약의 내용과 유사하고 그 구약의 내용을 개정했는데 그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깊어졌기 때문에 새롭게 너희들이 이 말씀을 받으라고 새 계명, 새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 언약의 체결식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 언약의 체결식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새 언약은 체결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로부터 2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함께합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나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20절 말씀 볼까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우리가 마시는 이 주의 만찬의 이 잔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셨던 이 잔을 들고 이거는 뭐라고요? 내 피라. 신의 산에서 뿌렸잖아. 피를 뿌렸잖아. 이 피가 너를 위해서 뿌리는 피라는 거야. 너희가 맺는 피라는 거야. 이 피는 내가 어디에서 흘린 피? 십자가에서 흘리는 피라는 거야. 옛 언약에서는 짐승의 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새 언약은요, 예수님의 피로 맺는 언약입니다. 우리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과 동일시되는 분이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피는 옛날에는 짐승의 피를 했지만 이번에 누구 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로 맺는 새 언약이라는 거. 하나님의 피로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맺는다는 거야. 신의 계약에서 피를 두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의 피로 새 언약을 맺고 계십니다. 첫 번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는 나의 백성으로 내가 의롭다고 백성으로 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새 언약에서 내 백성은 죄가 있어도 내가 그 죄를 용서하여 주겠다고 하십니다. 옛 언약에서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에서는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고 하십니다. 새 언약에서는 이제 너가 죄를 지어도 내가 기다리겠다는 거야. 너의 신앙이 성장과 성숙,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기까지 아버지의 심장으로 내가 너를 기다려주겠다라고 새 언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새 언약 백성으로 새 계명을 지키는 새 백성입니다. 그죠? 새 언약에 따라서 새 계명을 지키는 새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해 가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적용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던 성도들의 삶은 어땠는가? 사도행전 2장 43절로부터 47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2장 1절 말씀 볼까요? 2장 1절 제목이 뭐로 되어 있죠? 성령이 임하시다. 성령이 임할 때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뭘 선물로 주셔요?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요. 그러면 세례 받은 사람에게는 뭐가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다는 건 내 안에 무엇이 이제 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아멘? 여러분에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되는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셨고 이 나라를 왕성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힘을 내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44절에 모든 물건을 서로 통하여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공동체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나누기도 쉽지 않잖아. 다 어렵잖아. 이 옛날엔 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하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내 생각으로는 어렵잖아. 그래 성령이 임했잖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사랑을 실천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것. 그래서 옛 모습은 사라지고 새 백성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나타났다는 것. 48절입니다. 떡을 떼며 음식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의 만찬을 나누면서 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그들은 체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죄가 있으면 고백을 했고요. 승리한 것이 있으면 자랑했고요. 저는 만찬 시간에 좀 자랑이 많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는 집 사는 거는 자랑 많이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한 것 좀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랑, 예수 이름으로 승리한 것, 그것을 자랑하는 만찬 성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만찬의 시간에 그랬던 거예요. 죄만 돌아보고 죄만 고백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승리한 것을 가지고 자랑도 하고 나누고 하는 일들이 이 만찬에서 이루어졌다. 음식을 나눴다고 했습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는 애찬이 있었습니다. 목동교회에서 이러한 주의 만찬과 애찬이 이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47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교회로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요, 다단계 회사가 아닙니다. 사람 불러 모으는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모습대로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에서 저 교회 가봐야 되겠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나와야 초대교회에 믿는 자의 무리가 더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생명이 걸린 거예요. 생명이 걸려있는데 오라고 초청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자기가 찾아와야지. 생명이 걸린 건데 예수 믿으면 죽는 사람이 늘어나는데 누가 내가 끌고 들어와가지고 죽는다라면 나를 원망하지 않겠어요? 그 초청할 일도 못 되는 거예요. 자기 발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자기 발로 왜 오겠냐 말이에요. 그 공동체에 생명이 있고 그 공동체에 정말 이웃사랑이 있고 아름다운 모습을 그들이 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그 교회로 모여들었다. 목동교회가 이 일들이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남을 통하여 목동교회는 사도행전 29장에 등장하는 그런 교회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갔던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으로 이 교회를 믿는 자의 무리를 더해가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1장입니다. 주 이름에 우리 모여 그 사랑 우리 맘을 불태우시네. 사랑의 아들로 하나를 만드네. 나와서 떡과 잔과 주를 나누세. 낯선이 하나 없고 모두 하나일세. 용서일만 여기서 모두 허물 덮으리. 주님 함께 떡을 떼며 잠드는 주님께서 다시 사셨네. 가장 사랑하는 주 여기 계시네. 다 와서 떡과 잔과 주를 나누세. 우리 이제 한 가족 주님 머리 되네. 보이지 않으시나 성찬함께 나누네. 우리 다시 천사 함께 오실 왕 영광 찬양 같이 부르리. 지금 함께 모여 잔치 참여하세. 다 와서 떡과 잔과 주를